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분별력이 우리 신앙의 어떤 성숙과 깊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서,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 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해 주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생각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간해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은 과연 무엇이지? 이것을 분간해내는 것, 특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지? 이것을 분간해내는 것, 바로 이 분별력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깊이와 성숙을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분별력을 강조하고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이렇게 착착 뿌렸습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곡식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쌀 한 탈도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부의 정성스러운 발걸음을 통하여서 돌아보고 또 그 밭을 돌아보는 농부의 정성스러운 반복적인 발걸음을 통하여서 쌀 한 톨도 제대로 곡식이 자라난다라는 것이죠. 걸음을 주고 가만히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걸음이 땅하고 잘 섞일 수 있도록 땅을 갈아주고 또 그 땅이 메마르지 않을 위해서 비닐을 깔아주는 이와 같은 정성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간다는 의미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농부 역시 그 밭을 아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좋은 씨를 뿌려놓고 하인들과 함께 그 밭을 잘 이제 갖고 가는 그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놓고 정성스럽게 잘 가꾸고 있던 농부에게 있어서 어느 날 그 밭에 싹이 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때 그 밭을 가봤던 하인들이 충격적인 장면을 본 것입니다. 어떤 충격적인 장면인가? 분명히 우리 밭에 좋은 씨를 뿌려놨는데 그 밭에 가라지들이, 소위 말하는 잡초들, 밀 잡초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갖고 헐레벌떡 주인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밭에 가보니까 지금 가라지가 너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가라지 어디서 생겨난 것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인들 입장에서는 주인이 깜짝 놀라시면서 그래?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의 반응은 너무 차분해요. 주인은 오늘 그 이야기를 듣고 금방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하인들과 말을 하죠. 원수가 그렇게 해놨구나. 원수가 이 짓거리를 해놨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수가 자기 밭에 한밤중에 찾아와서 가라지를 뿌려놓고 갔다는 것을 이 주인이 금방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이 당시 1세기의 로마법에 의하면은 남의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려놓은 사람에 대해서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못된 짓이니까 그걸 처벌하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법이 있었던 것을 봤을 때 오늘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에 실제 있었던 사회적인 이슈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무튼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가라지 뿌리고 소금 뿌리는 그런 남 잘 되는 건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좀 주목하고 좀 재밌게 봤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늘 이 하인들이 주인에게 와서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주인님, 저 가라지들 싹 다 뽑아버릴까요? 라는 이 이야기, 이 반응을 하인들이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인이라면, 여러분도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인이라면 오늘 이 하인의 반응은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분 엄청 좋은 일 아니세요? 하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가라지가 있든지 말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서 이 가라지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으니까 주인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의식과 종업원의식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종업원이 이 하인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이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오늘 이 가라지를 싹 다 뽑아버릴 거라는 이 하인들의 말이 저에게는 오늘날 이 시대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그냥 저에게 이렇게 들려지게 되었어요. 요즘 우리 국민들 중에 그 대한민국 정치인들 보면서 이게 우라통이 터지는 것 이상으로 화병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정치인들이 정말 시급한 민생 현안들은 뒷짐지고 있고 힘없고 돈 없는 약재들만 피해볼 것이 뻔한 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거 보면서 막 열불이 터진다,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은 선거철만 되면 민생을 앞장서겠다고 막 이래놓고 정작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다시 자신들의 기득권 지키기 위한 싸움박질만 하고 있는 그 모습 보면서 아, 저 인간들 정말 신물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보면서 신물 난다고 하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늘 이 하인들의 이 말, 가라지를 그냥 싹 다 뽑아버릴까요? 나는 이 하인들의 말이 굉장히 속 시원하게 들리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들리는 가라지를 싹 다 뽑겠다는 이런 이 하인들의 말이 우리에게는 속 시원하게 들리는데, 오늘 주인은 야, 그래, 가서 싹 다 뽑아라 라고 이렇게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만류하면서 야야야, 가만히 놔둬 라고 주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라지가 귀하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주인이 왜 이랬는지 그 이유를 밝혀줬죠. 왜 그랬습니까? 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뽑힐까 염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몇몇 가라지 뽑다가 진짜 귀한 알곡까지 다 뽑아낼까봐 이게 염려가 될까라고 하면서 오늘 주인이 하인에게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은 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낼까 염려라는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거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해봤는데 이렇게 저에겐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 앞에 싹 사라지고 싶은 그런 사람들 다 있으시죠? 아, 저 인간 내 눈앞에 싹 사라졌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밀쳐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좀 가라지 같은 인간들 내가 다 뽑아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한결 숨통이 튈 것 같고 내가 정말 답답했던 마음이 속 시원해질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솔직히 있죠. 속 시원해집니다.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내 인생의 가라지 같은 사람들 뽑아내고 싶고 막 밀쳐내는 이런 과정들, 이게 한 번에 밀쳐내지 않거든요. 계속 밀쳐내고 막 신경을 써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 가라지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내 안에 막 미움의 감정들, 증오의 감정들이 막 있거든요. 이것이 여기까지 막 올라올 정도로 그냥 밀쳐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 멀리 가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상해진 거예요. 내 내면과 내 안에 육신의 장기까지 다 병들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을 밀쳐내는 이런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간이 썩어 들어가고 심장에 이상이 오고 두통 생기고 불면증 생기면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심지어 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히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이 내용, 야, 가라지 뽑다가 너 곡식까지도 뽑힐까 염려한다는 이 말씀은 어떻게 들리는가? 야, 그 사람 밀쳐내다가 네 몸이 상할까, 너 건강 잃을까 염려가 된다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 밀쳐내고 싶은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아우, 내 눈앞에 정말 썩 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상한 감정, 그 미움의 증오의 감정 때문에 내 몸이 지금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때때로 그것 때문에 내 내면 세계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야, 그거 맡겨, 내가 처리할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처리하면 그게 후유증이 남거든요. 근데 주님은 야, 내가 처리하면 후유증이 없어,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밌는 게 뭐인가 하면 이 가라지를 추수 때에 주인이 처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추수 때에 주인이 이 가라지 처리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인들한테 야 너희들 가서 뽑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거 내가 처리할게. 언제? 추수 때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0절 말씀 보세요. 둘 다,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그냥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너희 하인들이 아니라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그때 가라지하고 곡식을 내가 나누리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알곡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 추수 때에 이거를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교회가 그때까지 놔두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추수의 때 내가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는 내가 정리할 것이니 네가 힘쓰지 마라. 너 혼자 힘쓰다가 너 병 가. 너 너무너무 지쳐. 병 오니까 네가 하지 말고 내가 처리할게 라고 오늘 주인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말하는 도대체 추수 때는 뭘 말하는 것이고 언제를 말하는 것이고 추수꾼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라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37절 이하 말씀이니까 잘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새끼고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꾼은 누구예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을 언제 한다? 추수 때 한다는 거예요. 추수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는 일을 누구를 시키겠다? 천사들을 동원하여 그 일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아가는 이 한복판 속에서 여러분 그렇죠. 좋은 밭에 가라지가 있는 거를 뽑지 않고 그대로 놔두라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가라지가 보이는데. 근데 가만히 놔두래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의 지금 명령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히 놔둬야죠. 그죠? 근데 우리 안에서 열불이 나죠. 아니 저 가라지인데? 아 저거 뽑아버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간절히 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게 주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 언제? 추수 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추수 때가 언제라고요? 세상 끝날이라는 거예요. 자, 분명한 사실은 세상 끝날은 반드시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와요. 근데 우리는 그 심판의 날이 도대체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게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곡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알곡 같은 성도라면 우리는 그 세상 끝날까지, 추수 때까지 뭘 어떻게 하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간단해요. 알곡으로 살아가면 돼요. 끝까지 알곡으로 살아가면 돼요. 그럼 알곡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주님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셨죠. 소금과 빛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빛된 삶,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알곡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동시에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 있어야 돼요. 왜? 내 눈앞에 가라지가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 가라지가 알곡을 덮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두 눈 부릅뜨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가라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지 않고 넋을 놓고 있으면 그 악한 가라지의 계략에 완전히 빠져들어가서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도대체 그 원수들이 가라지를 언제 뿌리고 도망쳤냐는 거예요. 언제 뿌리셨대요? 성경 보니까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는 거예요. 자,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그 원수 마귀 새끼가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원수인 마귀가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의 틈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의 빈틈을 노려서 어느 순간에 찾아와서 미움의 가라지, 증오의 가라지, 불신의 가라지, 의심의 가라지를 다 뿌려놓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있으면 나한테 가라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예요. 뿌려놨는데 내가 믿음 좋은가 보다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분명히 빈틈이 생겨서 마귀가 찾아왔고 나에게 가라지 뿌려놨는데 그걸 모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우셔야 합니다. 왜? 마귀가 틈을 노리니까. 그러니까 마귀로
틈타지 말라고 에베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틈 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귀가 틈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이 마귀의 전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엇 해야 되는가 그러면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의 생활화예요. 말씀과 기도의 무장화예요. 이것을 하고 있어야지만이 이 가라지들의 현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가라지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가라지하고 곡식은요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잘 속아 넘어간다고. 여러분, 제가 좀 글자를 사진에 붙여갖고 여러분들이 가라지가 뭔지 곡식이 뭔지를 분간하시지만은 저 글자 빼면은 뭐가 곡식이야? 뭐가 가라지야? 헷갈려. 이것들이 잘 자랄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우리는 곡식과 가라지를 분간해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슷해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진짜처럼 보인다. 근데 실상 가짜야.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짝퉁인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네. 진짜처럼 보이는데 가짜인 걸 뭐라 그러죠? 사입이라 그래요. 사입이. 네. 그죠? 비스무리한데 가짜인 거 사입이라 그래. 또 한자로 뭐라 그러죠? 이단이라 그래요. 사입이도 한자긴 한자인데 또 이단이라 그래요. 달을 이자에 끝단자를 써요. 끝이 다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건전한 기독교는 저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지만 비스무리한데 마지막 끝은 우리를 지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뭐예요? 사이비 이단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가라지는 사이비를 말해. 가라지는 이단을 말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어떤 건물 하나가 쫙 올라가고 있습니다. 마치 정상적인 교회 건물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이비 이단의 건물입니다. 소위 신앙촌으로 불리는 종교단체인데요. 이 신앙촌은 1957년도 그 정도 되었을 때 박태선이라는 장로가 만들었던 일종의 어떤 종교단체입니다. 이 박태선 장로가 어떤 공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 부천으로 가서 거기서 신앙촌을 이루면서 거기서 자립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일을 시켜요, 성도들한테. 그래서 고추장, 된장, 스타킹, 양말 이런 거 다 만들어 갖고 시중에 팔게 하면서 집단 거주 지역을 형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종교단체가 바로 이 신앙촌이라는 곳입니다. 이후에 이 박태선 장로가 1980년도에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선언하면서 진짜 종교의 이름을 만들어요. 그게 바로 지금의 천부교, 내가 하늘아버지다 라면서 천부교라는 종교단체를 만듭니다. 그 10년 후에 1990년도에 이 박태선 장로가 그 교주라는 사람이 사망하게 돼요. 이 사람이 죽으면서 야, 이제 이게 천부교 없어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 명맥을 지금도 소수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건축되고 있는 저 건물은 실은 이 지역 안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 부지를 받아서 또 거액의 보상금을 받아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또 이 지역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담임 목사로서 저는 지동이 정말 은혜의 청정 지역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우상 숭배자들, 무당들, 사이비 이단들은 다 떠나가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고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께 다 정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든데 우리는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라지들을 다 처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 이 사이비 이단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어느 순간 우리 옆에 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이비 이단들이 와 있어요.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노략질하기 위해서, 도둑질하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이비들이 주로 기생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사이비 이단들이 주로 기생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내면의 두려움 가운데 기생합니다. 사이비들이 가장 잘하는 것은 우리의 두려움을 노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종교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인데 사이비 이단들은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확대 재생산시키는 그런 단체가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왜? 사람을 지배하기 위해서, 소위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두려움이라는 가스라이팅으로 다가오는 자들은 모두가 다 가라지예요. 가짜예요.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우리는 건전하게 신앙생활과 동시에 수많은 가라지 사이비 이단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뽑아버리고 싶죠, 진짜. 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오늘 주님이 놔둬라, 내가 추수 때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추수 때가 올 때까지, 내 개인의 종말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그래도 내가 할 일이 있겠죠. 무엇입니까? 나는 알곡 성도로서 알곡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빛된 삶, 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추수 때까지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왜? 이런 선한 삶을 살아가야지만이 그 악한 가라지들의 기승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자였던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악은 선의 결핍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알곡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선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빛된 삶을 살아나지 못한다면 악한 가라지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것입니다. 악은 선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 라는 이 간단한 어떤 표현 자체도 우리에게 정말 집중적으로 다가오죠. 아, 그렇구나. 내가 빛된 삶, 선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이 악한 가라지는 더욱 기승하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알곡 같은 내 삶 끝까지 정체성 유지하며 나는 선한 삶을 살아내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추수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되고 반드시 깨어서 무엇이 가라지인지 무엇이 진짜인지를 분간해낼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린 고대하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기다립니다. 이게 건장한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오실 때까지 그 길을 예비하며 건강한 신앙 여정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악한 가라지들의 기승을 막아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줬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추수 때는 반드시 있구나, 그 심판의 때는 반드시 오는구나 라는 걸 또한 말씀해 주셨죠. 그 추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심판의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심판의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지금은 어떤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심판의 때가 점점점 가까이 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직 심판의 때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구원받을 때예요. 그러면 지금도 우리의 선포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전 세계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악한 마귀는 주님 올 때까지, 추수 때까지 계속 가라지를 뿌려야 될 거라고요. 악한 가라지를 마귀도 계속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최고의 씨앗인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지금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왜 나한테 이 복음을 증거해 주지 않았냐고 나중에 원망 듣지 마시고,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또 친지들 가운데, 또 이웃들 가운데,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만난 복음의 씨앗을 그들이 받아들여 말미암아 나처럼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씨앗을 영적으로 깨워서 끌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